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레위 청년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텐데 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냐라고 묻고 그 레위 청년이 이 단지파의 5 정탐꾼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잔뜩 고무가 된 5명의 그 정탐꾼들은 라이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평온하고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신들이 시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늘 동경하면서 저렇게 참 잘 살면 좋겠다. 저렇게 참 멋진 도시였으면 좋겠다. 저렇게 평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시돈 지역처럼 평온하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저기구나. 저기가 바로 이 우리가 가야 할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5명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구나. 미가의 집에서 만난 이 레위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길이 열리게 되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지파에 가서 지도자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그 지역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분명하게 우리가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곳을 치기 위해서 이 라이스라는 곳을 치기 위해서 이제 기럇 여아림까지 올라와서 단지파 사람들이 한 600여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그 라이스 지역을 치기 위해서 그 기럇 여아림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그래서 거기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미가의 집으로 향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봐야 될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단지파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늘 언제나 산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산지에 살지 않고 척박한 곳에 살지 않고 좀 평안한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곳에서 척박한 곳에 산다면 그 누구나 다 평온한 땅을 요구할 것이고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가 그런 땅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들이 원했던 땅으로 올라가지 말고 않았고 결국엔 그것을 차지하기 싫어서 결국에는 이 그 산지로 자기들이 쫓겨나게 된 것이고요. 그곳에서 결국에는 이 그 아모리와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산지로 올라간 것이지 자기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이제는 평화를 원해서 내려오려고 하니 막상 아모리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니 그들과는 상종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평온한 땅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누가 지금 이루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바로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 레위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산당에서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제사장 레위 청년. 그 청년이 기도해 주었고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앞에 서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라이스 땅을 이 단지파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원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화롭게, 손쉽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마음이 꽂혔던 것이죠. 야, 우리에게 이렇게 쉬운 길을 알려주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한 길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아주 넓고 편하고 아주 평화롭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좋은 길을 가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전자이지 후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누가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라이스라는 지역을 단지파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오늘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금 너무나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알려준 미가의 제사장 이 레위 청년에게 너무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선택했던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준 이 미가의 집의 선지자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은 이 단지파에게서는 거의 선지자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파의 비극이 시작되고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레위 청년의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비극일까요? 이들의 눈앞에는 지금 전혀 비극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눈앞에는 펼쳐진 평화만 보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이 보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꿈꾸었던 그 도시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꿈꾸었던 그 자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단지파는 나중에 결국에 크게 죄악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12지파 이름 가운데 단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12지파에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침을 받는 지파에서도 제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나 긴 이야기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선택했습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택한 자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그저 평화롭고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 넓은 길로 여러분들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주님만 바라보는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좁은 문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단지파가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봤다면, 이 레위 청년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봤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가가 그런 일을 벌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리고 넓은 것들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서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제사장을 만나고 그 제사장에게 예배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눈이 먼 것입니다. 무엇에 눈이 멀었을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눈이 먼 것입니다. 넓은 문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좁은 문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머니 주님이 바라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라는 지역을 보니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을 걸어갈 것인가, 넓은 문을 걸어갈 것인가,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넓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어떻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 기준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도, 그리고 또 지금 미가도, 레위 청년도, 그 누구도 지금 온데간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지파의 고백,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 고백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원하실까요? 이런 모습의 하나님의 고백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좁은 문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웁니다. 넓은 문인가, 좁은 문인가,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맛보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엔 단지파와 레위 청년의 삶처럼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늘 언제나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길에, 좁은 문, 좁은 길에 서게 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번영이 아닌 오직 주님, 그 주님이 원하는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참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